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아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아들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오늘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이 상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살 길을 찾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하고 살아갈 날이 무섭고 불안하기만 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와서 축복과 행복의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얼마나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잘 살게 해주시라는 그러한 설교를 교회에 무시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동의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얹어 비틀거리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며 그 짐을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험악하고 사나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험악하고 암울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진정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신앙이 진리이고 진짜라면 앞이 캄캄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햇빛이 뜨거운 낮을 피해 아침 나절이나 저녁 나절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녀의 신선한 삶은 그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도 갈아치우고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네에서 왕따가 된 이 여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문란하다는 평가도 많이 들어왔고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수도 없이 바꿨다는 그런 좋지 못하는 평판이 그녀의 뒤를 늘 따라다녔겠죠. 당시 유대 여자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하면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없다면 아들에게 그 땅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상속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를 잘 만나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부가 되었거나 혹은 아들이 없는 그런 여자들은 극빈층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이들이 땅을 상속받지 못한 이 과부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되었죠. 어쨌든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꿈꿔왔지만 5이나 바꾼 걸 봐서 그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겠기 때문에 새로운 또 남자를 얻어서 동거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 삶이 하도 고단해서 동네 사람들의 그 뒷담화를 피해서 눈초리를 피해서 낮에 물 기르러 왔는데
거기 떡하니 어떤 유대인 남자가 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말을 이제 건네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여자는 그냥 우물에서 기는 그런 샘물을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덧붙이는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남자는 지금 우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사막 지역에는 물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로 샘물을 파서 물을 길어먹게 됐는데 당연히 깊게 파야 됐겠죠.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이 물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빈손으로 왔는데도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여자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샘물을 얻냐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내 신상을 꿰뚫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용한 점쟁이 비스무리하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점쟁이들을 다 패 죽이라고 했으니까 점쟁이들은 없었고 이 나의 그 가족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걸 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다. 선지자인 것을 이 여자가 눈치를 채고 당신이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죠. 선지자보다 더하신 분이었지만 어쨌든 자기 머리로서 알아낼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선지자였는데 그러자 이 여자가 평소에 고민하던 상담거리를 내어놓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르치울 만큼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끝내 내가 남편을 잘 얻어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역경과 고난의 삶을 풀 수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난단 말이냐.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이게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사실은 유대인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렇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뭐 거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였던 산이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왔던 겁니다. 물론 사마리아 출신이었으니까 자신도 거기서 제사를 드려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왔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 여자의 고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곳이 아닐지도 몰라. 왜? 내가 지금 사는 걸 보니까 그렇잖아. 진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잘 받아주셨다면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봐서 혹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잘못되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혹시 거기가 진짜가 아닐까?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확실한지도 몰랐어. 그래서 늘 그게 내가 예배만 제대로 된 곳에서 예배만 드렸다면 내 삶이 풀릴 텐데 내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장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동네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겠어요. 지도자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물어봤겠어. 답이 뻔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딱 나와 있잖아.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지자를 만나게 됐어. 우물가에서. 그래서 선지자임을 빛의 속도로 알아챈 이 여자는 드디어 자기가 평생의 고민거리를 물어보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아.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얘기였습니다. 획기적인 얘기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성경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지은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준비했잖아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고 거기서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그리심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났던 곳이잖아요.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 장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이 남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비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나머지 얘기는 잘 들으셔서 잘 알 거라고.
여기서 예배라는 말로 번역한 말은 원래 제사라는 라트레리아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물론 제사라는 말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도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잖아. 유대교시 아직도 다 제사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려왔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 요한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제사법이 포지가 됐으니까 제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원어는 라트레라는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제사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제사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제사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지만 번역을 할 때 예배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원래 예배라는 말은 두 가지, 지금 얘기한 라트리에라는 말을 번역을 예배라고도 하고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이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절하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스키네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배의식이 예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썼던 그런 예배라는 단어는 대부분 제사라는 단어였죠.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에게 제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제사가 소나 양을 태워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그리심산이 됐든 어떤 장소에서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 그럼 우리는 예배를 뭘로 드려야 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주일성수를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 물론 예배의식도 필요합니다. 예배의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껍데기죠. 껍데기. 알맹이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잖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고 대표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같이 찬성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또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또 2부 예배도 있잖아. 오후에 또 오후에 밥 먹고 또 드리고 전에는 저녁 때 드렸잖아요. 저녁 때 드렸는데 집에 가면 안 와. 가면 안 오니까 가기 전에 한번 빨리 더 드려야 돼. 그래서 빨리 드리는 겁니다. 왜 꼭 2번을 드려야 되지? 왜? 교회의 관행입니다. 관행.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잖아.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토요 예배도 있고, 또 구역마다 또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예배로 시작해.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좀 해.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이렇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리가 있나? 그죠? 물론 뭐 지금 용서학도 지금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해. 뭐 제가 그게 전혀 쓸데없으니까 앞으로 예배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껍데기도 필요해요. 구약 시대 그 제사법이 전부 껍데기잖아. 율법, 행위.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세세하고 조목조목 이렇게 해라. 뭐 제사를 드릴 때는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음식은 이거 먹으면 되고, 뭐건 안 먹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막 무슨 초딩이 1학년 오면 손수건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뭐 손 씻고 왔냐 안 왔냐, 숙제 검사는 저리 가라잖아. 그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 말하자면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공부하러 학교 가는 게 아니야. 1학년들은 책상에 앉는 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앉지를 못해.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 그거를 훈련하면 나중에 이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학교 가면 떠들면 또 안 된다는 것도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훈련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1학년을 왔는데 처음부터 뭐 니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몇 페이지 뭐 국어 나 이거 이렇게 읽고 알아서 집에 가서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공부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대학교 4년 되면 알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잖아요. 그때는 대학생은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교수가 뭐 이런 참고도서 얘기해주고 다 공부해가지고 발표해,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듯이 구약의 율법들은 초등학문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조목조목 세세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초등학문이 끝났어. 이제는 율법이 뭐 이런 제사법이나 음식법이나 뭐 이런 절기법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됐지만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내용이 율법 조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런 조항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새롭게 발표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이제는 뭐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 새벽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몇 시에 뭐 했자,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거 육적인 얘기죠. 이것들은 전부 행위에 대한 얘기잖아. 행위.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서 찬송을 하면 영으로 드리는 거고, 그냥 찬송가 따라 부르면 그냥 육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도구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고 예배의 도구가 되라. 예배의 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의 도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오늘 주일이네 하면서 경건한 아침에 양복 쫙 차려입고 저처럼 넥타이들 이렇게 탁 메고 막 싹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전혀 아니지.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주일에 와서도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막 너무 내 마음에 이게 우러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다가 주일날 찬송 부르면 그 마음이 되냐?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찬송가 재미없으니까 뭐해? CCM을 하네, CCM. 그래서 이거 뭐 피아노 이거 가지고는 이게 좀 이게 별 재미가 없으니까 드럼 뭐 키보드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심지어는 오케스트라 막 쫙 해놓고 전부 껍데기죠.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드럼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거는 껍데기를 아주 부추기는 악기가 드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격앙시켜. 항상 찬송가 4절까지 돼 있죠. 5절짜리도 있어. 이거는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곡조도 뭐 우리가 곡조를 넣어서 부르면 뭐 마음도 즐거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CCM들은 대부분 빠르고 기교가 넘치다 보니 거기다가 드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면 가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집중해?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되죠.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은혜 받잖아. 막 눈물도 쏟아지고. 그렇지만 그런 집회는 끝나자마자 감정이 식습니다. 식어. 그럼 또 냉랭해. 그러면 또 그런 집회 또 찾아가. 아니면 그런 예배 드리는데 찾아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 영혼이 즐겁게 되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전부 행사, 의식 이런 것을 개발을 시킨 거예요. 들여오거나 스스로 개발하거나. 그래서 말하자면 진통제를 맞는 거죠. 지금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은 마음이 기쁨이 사라진 거거든요.
영혼이 핍절된 상태는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짜증, 불만, 분노,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기쁨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게 영혼이 이게 핍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 영혼을 이게 양식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외부적인 감정을 격앙시키는 이런 찬양 집회 혹은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또 참여해 보면 또 그 당시는 괜찮아. 뭐 은혜도 있고 또 뭐 내가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만족함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찾기.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바뀌어 막. 이거 했다 그러면 또 저런 거 하고. 알파도 했다 그러면 뭐 전도 폭발도 한번 하고 두 날개도 하고. 계속 뺑뺑이를 돌아. 왜?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진리로 예배 드리잖아요. 진리. 진리가 뭐야?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님 이런 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야. 그럼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 말씀이 진리잖아. 성령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행사로 예배를 드려, 행사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여인에게 일부러 수가성여인을 왜 찾아왔냐면 이 수가성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마을을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올지 다 알아.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게 이제 예배니까 이게 산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 나오자. 원래는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영적 제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제물이 누구냐면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나 양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죽이는 이게 영적인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육적인 제사지. 형식적인 제사법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제사법에서는 뭐 소나 양이나 뭐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어. 그럼 나머지는 제사장이 죽여서 껍데기 띄고 내장 다 뺏기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은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이 뭐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이잖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적어도 물이라도 떠놔야 돼. 물이라도 뭐 떠놓고.
그것도 그냥 물은 아니고 좀 뭐 정성을 좀 들여야 되니까 첫 새벽에 우물에서 길어서 정성이 좀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어제 먹던 물 갖다가 넣고 가면 정성이 없는 거잖아. 뭔가 하나님께는 이거 뭐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차려놓을수록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굿할 때 보면 굿하 보면 재물을 차려놓고 굿하잖아. 그러면 100만 원짜리 굿과 500만 원짜리 굿과 1000만 원짜리 굿의 차이가 뭘까? 재물이 틀리지, 재물이. 100만 원짜리는 뭐 그냥 대충 사과나 배 이 정도 있지만 이제 500만 원짜리 가면 파인애플도 올라오고 이제. 그렇지. 거기 이제 돼지 머리도 올라가 있고 100만 원짜리 굿에 돼지 머리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또 신사임당 할머니도 하나씩 집어넣고 막. 재물이잖아. 돈. 아주 돈으로 그냥 뭔가 바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네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해라.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건 세상적이다는 것은 마귀적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는 전부 마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받는다는 건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잖아. 그럼 누군가가 변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매일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평신도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날 아침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 아침서부터 기쁜 날 전혀 없지. 바빠. 기쁘다와 바쁘다는 똑같은 말은 하나씩 들어가 있네. 기쁘지는 않고 바쁘기는 했어. 그랬다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주일 가면 애들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 끝나고 친교 나누고 또 예배 또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무슨 기도회 또 하고 그러면 저녁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교회에서도 하나님 교회 봉사, 이 교회가 하나님 몸된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 제가 빛의 속도로 망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망했을까? 이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은 내가 질문을 하게 됐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질문. 도대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행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 갔어. 3년 공부했는데 더 몰라, 이제.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야. 신학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야. 신학을 하는 곳이지. 학문을 닦는 곳이 학문을 닦는 곳.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나와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고 다 하나님께서 또 대언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같이 속는 거지 뭐. 결국은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자는 마음이 변화를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잖아.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드려왔던 그 수많은 예배 의식이나 신앙 방식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알맹이가 뭐야? 지금 얘기했네.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알맹이가 된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문제는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본인이 해결해야 돼 이걸. 본인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어디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거. 뭐 그렇지만 뭐 결국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찾아본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도대체 하나님이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나? 그렇게 해서 내가 찾아낸 게 신명기 4장 29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찾는 거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만.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네. 껍데기만 있어는 안 되네. 알맹이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늘 내가 새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지. 분별이 안 돼. 그걸 분별해야 되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게 미혹이다 그랬어요. 모른다는 것은 이미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지 않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여러분이 몰랐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얘기 옛날에 나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지금 그렇게 잘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내가 그게 아니다. 그럼 신목사 얘기 들어보면 신목사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또 뭐 말쟁이들, 목사들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그 형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 부채도사. 이 사람 얘기하면 이쪽으로 자빠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쪽으로 자빠지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 여기 대형교회 담임 목사야. 대학 하기로 뭐 미국 유명한 어디 신학교 출신이야.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데, 다 그런 걸로 척도로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이런 걸로 재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냐로 재지 않고 거기 성도 몇 명인데 이런 걸로 잰다니까. 다 육적인 교회, 육적인 사람들, 전부 육적인 교인들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이셔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인데 첫 구절을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증거가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이냐 하는 증거입니다. 어디 교회 다녀도 평안 무슨 개뿔 평안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혼하는 사람은 다 이혼하고 망하는 사람은 똑같이 망하고 회사에서 잘린 사람 똑같이 잘리고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아주 레파토리에 막 평생 돌려. 그래서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성경에서 내가 발견했어. 그래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의 그 증거가 평안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예수님께서 우주의 한 끝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자의 개념이지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도 네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데도 내가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목사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 그 증거가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있어야지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혈의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머리에 쌓아두면 그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증거가 절대 평안입니다. Absolute Peace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지 그 평안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게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영상교회에서는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왜? 계속 솟아나니까. 계속 솟아나니까 영혼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의 영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 몰라. 니고데모가 뭐 그리스도인 것까지 깨달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잖아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수가성 여인보다 훨씬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수가성 여인은 너무 영혼이 고단하고 삶이 피폐했으니까 이게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유대인 학자잖아. 랍비잖아, 랍비. 그러니까 가장 궁금했던 게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아니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유대교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귀도 못 알아듣냐. 그러잖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로마서 8장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얘기는
영적으로 난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예수님은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성령의 사람이 다 이러하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으로, 자기 지식으로, 인맥으로,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인문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인 사람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인 사람이라고 떠들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지. 증명해 보여야 돼. 이런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영혼 사역을 하는 걸로 증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상학교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세웠다. 뭐 조목조목 다 얘기해 주시고 다 기적과 이적으로 전부 지금까지 했다. 뭐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냐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날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지금까지 뭐 수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오늘도 증명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 제가 이 얘기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터넷 칼럼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뭐 제가 입만 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런 능력 다 주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 말쟁이 묻잖아. 그렇게 10년 됐다니까요. 10년 동안 증명해 보이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바톤이 넘어갔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신목사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분별하겠다 하고 찾아왔죠,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거 확인하려고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야. 영상학교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여기서 영상학교에서 하는 이 기도만 하면 전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다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성경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회 가는 것도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냐? 내 삶을 철저하게 깨끗이 가지치기를 해서 오직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과 예수 피잖아. 어디로부터 와? 기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의 능력을 새겨주셔야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말씀과 예수 피가 내 살이요, 내 음료다. 우리 성철씨 때문에 하잖아요. 이거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튼튼하게 크고 탐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증거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 걸로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산교에서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목사 너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내려오냐?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많은데 면전에서 못 물어봐서 그렇지. 저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만 구해요. 그래요. 성령님이 저한테 기도하라는 내용만 기도해. 내가 뭐 원하는 거 기도 안 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신다겠지. 지금 이 말씀 안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부자 딱 되고, 뭐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딱 되고. 이건 지가 왕이지 무슨 하나님의 왕이야? 지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종은요 주인이 시킨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구하라는 것만 구해.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만 구해. 당연히 응답이 오지. 응답 왔으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러면 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신다 그랬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 천국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 보혈의 능력을 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두 가지만 구하는 게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야, 이게. 최고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진짜 분별력이 대단하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 여러분 감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드디어 우리가 이 기도에 목숨 걸면 되겠죠?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써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교회에서 시키는 데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착각하며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